오늘은 추수할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누가복음 9장과 10장을 기점으로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예수님의 파송이 9장에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0장에 와서는 우리 1절을 성경책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70인을 세우셔요. 12제자 외에 70인을 세우셔서 이들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9장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으셨고 10장에서는 70명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사역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내보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파송이라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보고 배우는 방식의 사역을 행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누가복음 10장 이후부터는 12제자를 부르시고 70인을 부르셔서 그들을 세상 속으로 내보내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로 예수님처럼 사역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70인을 따로 세우시는데요, 그들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농사일은 이렇습니다. 봄에 땅을 이렇게 갈구죠. 땅을 갈구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김도 메고 잡초도 뽑고 그리고 열매가 이제 무르익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가을에 추수하는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땅을 갈구고 씨를 뿌리고 김 메고 잡초 뽑고 추수하는 일 가운데 농부가 가장 일손이 바쁠 때가 여러분 언제일까요? 바로 추수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추수 때는 불과 1, 2주 사이에 익은 곡식들을 빨리 추수하지 않으면 이 곡식들이 다 물러버려서 상품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땅에 떨어져서 아무도 쓸모없게 돼버린다는 거죠. 한 해 농사가 다 없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 때에는 빨리 시급하게 추수해야 될 그러한 때인데요, 오늘 그러한 추수할 때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 추수를 할 일꾼이 모자란다, 일손이 모자라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에게 어떻게 당부하냐면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너희는 청하기를 뭐라고 청하냐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라고 청하라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그것을 우리는 성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도는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성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도라고 하는데요. 이 사도들, 예수님 죽음 이후에 이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경험한 이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의 죽음도 보았고 그분의 부활을 보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들의 전함을 통해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지만, 떨어져 있는 곳에 우리가 살지만 사도들에 의해서 전하여진 그 복음이 오늘 우리들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 또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파송과 70인의 파송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 죽음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어질 그분의 사역의 출발점과 같은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셨고 또 70인을 세우셔서 세상의 파송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그 사역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전도가 미련한 방식 같아 보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누가 복음 듣고 예수님을 믿겠냐고 반문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은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전도함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찾고 계시며 또 추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70인을 파송하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복음에 목말라 하며 갈급한 영혼이 많다. 예수님이 찾고 계시는 영혼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이 적구나. 너는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라.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전하는 자의 복음을 듣고 영접할 그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는 의미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전한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또다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남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가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보고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찌 내가 전하는 이 전도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믿음 없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 그가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복음의 일꾼으로 채워주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누군가 복음의 일꾼들의 전함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깨달을 사람 계신가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달아서 영생을 얻은 사람 없죠, 그죠? 우리는 다 누군가 전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또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추수할 일꾼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추수할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할 일꾼을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추수꾼이에요. 추수꾼. 여러분, 추수꾼 그러니까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렇죠? 그래요. 요즘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신천지에서 자주 잘 사용하는 말이 추수꾼이라는 말인데요. 사실 이 추수꾼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되게 좋은 의미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자가 이 추수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신천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추수꾼이냐 하면 기성교회의 침투에 들어가서 기존 성도들을 미혹시켜서 교회에서 빼내는 사람, 신천지로 미혹시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추수꾼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들은 철저한 교육을 받은 뒤에 교회에 들어가요. 위장해서 교인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해서 청년회장이 되고 여전도의 회장이 되고 뭔가 중직을 맡아서 이제 사람들 하나하나씩 미혹하게 되고 교회를 분란시켜서 결국 교회에서 사람들을 빼내는 사람, 이게 추수꾼의 의미라는 거죠. 신천지에서 말하는 추수꾼의 의미가.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추수할 일꾼의 이 좋은 의미를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꿔 놓아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추수할 영적 일꾼으로 부르셨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의 전도함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 옥하는 목사님의 길이라는 책을 그저께네요 나누었습니다. 옥 목사님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잠자는 평신도, 잠자는 성도를 깨우셨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책에서 옥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이 다 제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받는 것이 아니고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실 때에 주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추수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책을 통해 도전되고 마음에 큰 찔림이 되었던 한 문장이 있는데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받고 있는 제자 훈련의 건강을 진단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 안달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건강한 제자 훈련은 성령이 주시는 내적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운 증인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한 제자 훈련은 성령이 주시는 내적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운 증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좋은 것을 봤어요. 너무나도 좋은 것을 얻었어요. 내 인생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내면 속에 견딜 수 없는, 억제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잖아요. 진정 우리가 복음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훈련들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내적인 충동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훈련을 하는 저나 훈련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도 성령께서 억제할 수 없는 마음의 그런 그 감동과 충동을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첫 번째로는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존재이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2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신 예수님, 오늘 70인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가 곧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곧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러한 막중한 미션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마태도 마태복음에서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9장 37, 38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떤 말을 앞에 삽입하고 있냐면 이런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36절을 한번 자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 곧 십자가의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냐 하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민망히 여기다라는 이 표현은 너무 가엾고 불쌍해서 정신을 잃어버릴 듯한 그러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창자가 아플 정도로 안쓰러운 마음이에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러한 아픔과 안타까움, 그 마음으로 무리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양은 가장 연약한 동물이에요. 뭔가 방어할 무기도 없고 공격 무기도 없는 것이 양이에요. 그런데 이리대로 보내어진 양 같은 그러한 양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무리의 모습이 사실은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방황하는 이 무리의 모습이 바로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도 전에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운명이었고
끔찍히 죽음의 직면에 있었던 인생이었고, 그리고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는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과연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길 잃은 영혼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목자 잃은 양처럼 유리하는 백성들을 볼 때 가슴 찢어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사역의 동기는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사역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 모임 식구들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안타까워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주님이 바라보셨던 것과 같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저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전우사님과 이렇게 묵상하고 나누면서 다시 초심으로 개척 초기에 품었던 마음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사실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왜냐?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러한 변화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을 품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초심의 마음을 엿보기 위해서 가끔 제가 예전에 썼던 글들을 한 번씩 보기 시작하는데요. 2013년도 1월 개척하던 해에 쓴 글인데요. 한번 잠깐 나눌게요. 느헤미야는 포로민의 자손 중에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 되었으니까 엄청난 신분의 변화, 출세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그는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상류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은 온통 자기 민족, 자기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이 세대의 무너진 성벽은 바로 다음 세대와 가정들입니다.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는 통계를 보며 더욱더 반기독교적인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이 세대를 바라보며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메어지게 아파옵니다. 아빠 없는 아이, 엄마 없는 아이가 점점 늘어가는 이 세대의 교회 공동체는 아이들의 아빠가 되어주고 엄마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부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자격 없이 부모가 되어버린 가정들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참 부모의 모습을 교회는 회복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개척하던 해에 썼던 글인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 세대에 무너져가는 가정과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과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아침 말씀 묵상하는데요, 어제 말씀에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래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평소에 보던 예수님의 그 자상하고 인자로운 모습이 안 보여요. 뭔가 비장한 주님의 모습이 느껴져요.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묵직하게 다가오는데요. 왜 예수님이 묵직한 말씀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십자가의 죽음이 눈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 속에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복음의 일꾼이 없는 그 상황을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무리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의 이러한 급박한 마음,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하고 시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내가 너무 안일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주님께 말하기를 주님, 가족과 작별하고 올게요, 또 아버지를 장사하고 갈게요, 이런 내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추수할 일꾼으로 성도를 부르셨고요, 또한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음은 12제자를 파송하시고 70인을 파송하셨던 주님의 그 파송의 사역을 통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게 되었고, 우리 또한 또 다른 일꾼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혼의 추수를 해야겠는데 일꾼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때로는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이 전도의 작은 일이 미련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전함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의 역사는 어떤 자들을 통해 일하시냐 하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오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을 때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부르심으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14 윈도우라는 말이 있잖아요. 4세에서 14세까지는 복음의 수용성이 강한 세대예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정말로 중요한 추수 때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로 아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부르심과 또 사명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절박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누군가의 전도함을 통해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복음의 일꾼으로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그들이 또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활동하신 주님의 그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영혼들을 지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어린이들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향한 내 모든 삶 사역하게 하여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 또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